(22번) 자, 선행에 대하여. 자,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설교할 때 하는 그 종교 개혁주의적인 입장이 오늘 22번에 딱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시다. 그래서 행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한 선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한 선한 것이지만 우리 자신들로 말미암는 행위가 되는 한 그것은 의롭지도 선하지도 않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강조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의, 우리의 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가 빠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속적인 착한 것, 세속적인 의를 생각하면 우리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를 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근데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의면 세상 사람도 다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만 가지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좋은 일은 세상 사람도 많이 해요. 남들 도와주고. 사실 여러분 이 기업인들 보세요. 그 연말 되면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돈 엄청나게 내는 거. 얼마나 많은 돈을 냅니까? 그죠? 근데 많은 좋은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좋은 일은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제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제 세상 사람이 그런 얘기잖아요. 착하게 사는데 왜 지옥 가냐? 내가 착하게 사는데 왜 지옥 가냐? 이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기독교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 기독교 진리를 배우지 않았다면 이 말을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착한데 왜 지옥 가냐고. 나 여지껏 남한테 한 번 사기친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되냐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죄인으로 태어났고 생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났어.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고. 결정이 나 있는 그 자를, 쉽게 얘기하면 이미 감옥에 가 있는 자를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대신 그 죄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땅의 의로서는 이 사람을 그 감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기 위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대신 치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착한 게 우리를 감옥에서 끄집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풀려날 수 있는 그게 될 수 없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생명으로 갚아야 돼. 생명으로. 그러니까 생명으로밖에 안 받으셔, 하나님의 법은.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뭐 100억, 1000억을 낸다는들 풀려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왜냐면은 네가 사람을, 네 생명을 빼앗겼으니까 네 생명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날 때부터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생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빛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셔서 그 안에는 뭐가 있으니? 사람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오신 거라고. 그래서 그 생명을,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여러분이 태어났다가 생명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잠시 사형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직 사형 집행이 안 된 것뿐이라고.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생명을 갖고 와서 그 생명을 대신 주신 거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깜빡해서 아무리 청소 많이 하고 남들 도와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밖에 못 치러. 근데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착하게 산다고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오늘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제일 크게 부딪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를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 성경은 예수의 의를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는 항상 그리스도의 의를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리스도의 의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리 착한 일 해보세요. 아무리 뭐 해보세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이게 내 의면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좋은 말이 세상에선 좋은 말이겠지만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런 거 함부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이 무슨 얘기냐 아시겠어요? 사람이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인격을 갖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성품대로 전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이 많다 그래서 인정만큼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래야 살려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는 일은 다 의가 되는 것이죠. 먹는 것까지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변화돼야 되냐면 예수의 의로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내려놓음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를 못 내려놓는 게 다 자기 의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내려놓는 이 작업이 그래서 제가 목회 기간 동안 깨달았던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게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게 만드는 게 어렵지. 이거 진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좋은 말만 해주면 돼. 목사가 좋은 말만 해주면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 왜냐하면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의롭게 살라 그러면 사람이 본질이 나와요. 예수의 의로 살라 그러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상대할 때 착하게만 상대해 보세요. 서로 인간관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관계가 깨져. 이해 가세요? 뭔 얘기인지? 이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의가 아니면 항상 말씀에 부딪힙니다. 이걸 깨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의로 사는 것. 그래서 말씀은 항상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이끌어내냐면 예수의 의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와 내가 계속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거죠. 예수의 의를 통하여. 근데 이거를 너무 그냥 이것도 조금 좋은 마음을 가져야 빨리 깨져나가지 이 고집스러우면 빨리 안 깨져나가요. 예,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고. 예, 그러니까 선하게 착하게 말씀을 받는 것도 습관을 바꾸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 고집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습관적으로 말을 할 때 나도 그런 분들 좀 보는데 습관적으로 말을 할 때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 아예 습관이 그래. 그냥 무조건 말을 들으면 그게 아니고로 시작하는 사람들. 들어보지도 않고. 이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 너무 안 좋아서 말씀 받기에도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건. 근데 습관적으로 잘 아멘하는 습관들이 오히려 말씀 받기는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또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단의 것들도 아멘을 잘하니까. 이게 진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균형 잡혀서 잘 사는 게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종교개혁 시대부터 이 말을 가르쳤어요. 예수의 의가 아닌 것은 여러분의 착한 일도 의가 될 수? 그건 세상 사람도 한다니까. 세상 사람이 못됐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은 못된 게 아니에요. 의롭지 않은 거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성도라면. 막 이걸 잘 구분 못하면 세상 사람은 다 마귀, 막불나고 못되고 악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이가 아니라니까. 똑같아 우리하고 다. 못된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착한 일 해보고 싶은 것도 똑같아. 이게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못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예, 세상 뭐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어딨고. 다 도토리 키재기 인간은 거기서 거긴데
이제 과하게 과격하게 한쪽으로 피우친 악한 자들이 있기도 하죠, 세상엔. 그런데 다른 건 무엇이냐면 예수 하나 달라요. 그래서 예수의 의가 있냐 없냐, 이게 하나 다른 거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흉악범들 모아놓은 교도소회를 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그 사람들 보고 착하다 할 사람이 어딨냐고. 지금 여기 지구는 처음부터 다 흉악범들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빛이 오셔서 그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신 거라고. 대신 질문, 그것도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복음은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얻지만 이건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자꾸 복음을 꽁짝꽁짝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이 아주 가치없이 되는 것 같은데, 복음은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신 거지, 그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붙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히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돼서 하는 행위는 선한 행위지만, 예수의 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선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좋은 동기로 했는데 목사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목사는 느껴. 저것도 자기 나타내려고 하고 있네,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런 거는 포장해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막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일처럼 말해 줄 수 있다니까. 야, 정말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네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요. 목사는 알지만 지금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 자기 이유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그거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니까, 목사는. 근데 여러분, 그거 계속 써먹으면 그 사람은 진짜가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격려해 줄 수 있지만 나중에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동기도 중요해. 동기 예수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그것이 바로 선행에 대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의로 하지 않으면 선행이 될 수 없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도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세상 사람이 못됐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의롭지 않다 말한다는 얘기지, 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착한 사람 많아요. 근데 착했는데 뭐를 못 받은 거예요? 착한데 뭐해? 깜빵에 있는데 누구도 그를 위하여 죽은 자가 없는 걸, 그를 빼내줄 사람이 없는 걸.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지. 착한데 내가 왜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예수를 믿어야지. 나를 빼주겠다고 하는 분을 믿어야지. 나를 빼주겠다는 분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럼 나올 수가 없어. 흉악범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요? 날 때부터 그래요. 날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따져야지 왜 나를 죄인으로 낳냐고. 날 때부터 죄인인 걸.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정도는 설명을 할 줄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한테. 왜 니들은 맨날 니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냐? 나 착하게 사는데 내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정도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착한 게 네가 너보고 못됐다 그랬냐? 너 착해. 근데 의롭지 않지. 이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빼줄 분이 계셔야 되잖아. 우리 죄인으로 태. 내가 왜 그럼 죄인으로 태어났냐? 그럼 엄마 아빠한테 따져야지. 예? 엄마 아빠한테. 욥처럼. 응? 엄마 아빠한테. 예. 날 때부터 우리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 따져야 돼. 아담과 하와 그러면 그냥 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러냐고. 자기 둘 다 그냥 죽어버리지 혼자. 에덴 저기 밖에서.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대잖아. 없는 걸로 해준대잖아.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가 아닌데 왜 답이 있는 문제를 안 풀려고 그러냐,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있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네 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주님은 회개를 문제 삼고 있는 건데, 꼭 우리는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걸 문제 삼는다는 게 참 신비스러울 정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고 지금. 회개하라고. 그 죄 회개하면 된다고 이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착한데 왜 지옥 가냐, 내가 왜 회개하냐, 내가 뭔 죄를 졌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되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의 의 안에 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벌써 이미 내가 의롭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깨달으셔서 이제 확실하게 돌아 쓰셔야 돼. 종교 개혁 때부터 이걸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우리 가운데. 예.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 동일한 걸 받아. 동일한 걸 받는다. 자, 성직자들의 부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부와 호화로움을 책망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한 자들은 그들이 자신의 탐욕과 사치를 위해 그분을 구실 삼을 때 심각하게 그분을 중상하는 것이다. 자, 성직자들의 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는 이걸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어떤 영적인 부분도 영적인 부분이지만, 목사가 부자면 제 생각엔 그래요. 저 돈이 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심각하게 이거 계속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힘들 때마다 진짜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근데 돈이 많아. 그러면 이민 갈 것 같더라고. 나 그냥 이민 가버려야지. 그러니까 근데 왜 못하냐면 돈이 없어. 정말 물론 이제 진짜 그때가 오면 심각하게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겠지만, 돈이 많으면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실하게 가르치지도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돈이 많으면 만약에 지금 내가 돈이 많으면 부목사 쓸 것 같아. 그냥 부목사. 그리고 난 주일날 낮 예배 설교 한 번만 딱 하는. 요즘 설교 새벽에 지금 잠깐 쉬잖아. 이틀 쉬었나? 이틀 쉬었는데 되게 편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남지? 시간이 널널한 거야. 저녁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면서. 이틀 설교 안 했다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러고 싶은 충동 있잖아요. 주일날 한 번만 설교하면 얼마 좋을까? 야, 그 목사들은 시간 진짜 남아 돌겠네. 월급 3분의 1로 줄여야겠다. 응? 주일날 한 번 설교하는 사람들은 요즘 때 신방도 안 하는데. 또 듣고 또 나한테 또 시비 걸 사람이 있을까? 무섭네. 응? 여하튼 그렇다 이 얘기예요. 시간이 그렇게 남네. 이틀 설교 안 했다고. 저녁에 막 뭐를 해, 막 밤새 그냥 그 막 본문하고 주석서 펼쳐보고 있던 그걸 잠깐 쉬니까, 그죠? 원어 단어 찾고 막 이런 걸 쉬니까 이렇게 편해. 참. 여러분들 듣는 설교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듣고 졸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삶 가운데 많은 시간을 거기다 하려고 있는지 몰라요. 듣는 사람은 쉬딱 그냥 들어버리지만, 그렇게 밤새 준비하는데 뭐 20분 30분 이렇게 설교하라는 것도 미안해야지. 20분 30분 설교하려면 사실 주석서 안 봐도 되지. 여하튼 그렇다 얘기입니다. 안 봐서 안 되면, 사실 이제 설교하기 전 주석서를 보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석서가 그렇게 막 중요하고 대단한 것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제 정말 애매할 때 하는 거지. 원문 충실히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석서도 설교하겠으면 별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설교가 살아있는 걸 무너뜨립니다. 라이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많이, 왜냐하면 결정된 것을 자꾸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100% 정확하지. 주석서도 여러 가지 다 틀리고, 사람 생각이기 때문에. 자, 여하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도 정성껏 들어줘야 돼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 밤새 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그래서 성직자들은 부와 호화로움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예전에 했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열과 아브라함의 반열. 아브라함의 반열은 일반 평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 근데 멜기세덱의 반열은 쉽게 얘기하면 성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좀 달라요.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은 부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부자로 사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근데 성직자는 이거를 부하게 사는 것, 물론 부자인 목사님들 하도 많아가지고 뭐 요즘 뭐 수백억 대 재산가들도 많으니까. 근데 좀 100% 이걸 뭐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되겠지만, 제 경험상은 목사가 돈이 많으면 많은 게 불리하다, 영적으로.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지 않겠냐. 제 생각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돈 많으면은 직접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도 돈 많으면 무너질 사람 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영역에 가시기 바래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면 자동적으로 누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하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목사에게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뭐 목사는 스스로 사업을 하고 돈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예, 가끔씩 제가 요즘 트럭 하나 사가지고 길바닥에 널려 있는 가구들, 가전제품 주워다 고쳐서 중고로 팔면 돈 좀 벌겠다, 이 생각을 요즘 하는데, 예? 왜냐면 저 멀쩡한 가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예? 조금만 닦아갖고 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열풍기로 이 조금 비싼 아스테지 접착기 사다 갖고 쫙 붙어요. 새 것처럼 되거든. 거의. 그렇게 팔면 돈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한번 해보지 그래. 중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니까. 뭘 어떻게 될지 알고. 예. 여하튼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손재주가 없어서 그건 안 되겠다 해보니까. 손재주가 있어야 돼, 그거는. 예. 손재주가. 그거 뭐 이렇게 세밀하게 촥촥 만지고 도색도 좀 할 줄 알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오히려 갖고 와가지고 망가뜨려 팔지. 차라리 그게 더 이뻤는데 막.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은 탐욕과 사치를 구신하지 않도록,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제 이게 이제 그 반전 그죠? 뭐냐면 반등의 이야기죠. 이 시대가 목회자들이 뭐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를 목적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가난하게 살아라를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시대의 그 가톨릭 성직자들이 다 뭐를 추구했어요? 부입니다. 부와 명예, 권세.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직자는 부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적 교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성경이 성직자를 가난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이 시대 풍조상 교회적 교리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성직자들이 부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현대도 그래요 안 그래요? 순수했던 목사님들이 갑자기 막 정치적 명예와 권세 또 부요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타락하더라고. 본질을 벗어나게 돼요. 그죠? 순수하게 돈, 사람, 권세, 명예 관계없이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타락해갖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 물들어가지고 자기들도 자기를 잘 못 깨닫고 있다. 여러분 이상 심각해요. 지금 자기들 몰라요. 다 성도들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흉측한 모습으로 있는지 모른다고. 다 물들어갖고 세상 관점으로 살아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 근데 목사마저 그러면 끝난 거지. 목사마저 권세, 명예욕에 부자가 되는 것에, 여러분 성도들 다 부자가 되는 일에, 잘 사는 일에, 내 자식 새끼 잘 되는 일에 목적 걸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타락한 건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맡기는 거하고 완전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거 분명히 다른 차원이에요. 마귀가 추구하는 차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주님은 주께 모든 걸 맡겨놓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주긴 은사를 성실하게 하면 돼.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건 우리와 관계가 없어. 근데 지금 우리의 목적이 사실은 우리는 성실함에 있는 게 아니라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올라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 이건 마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야. 지금 다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서도 다들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드물거든요, 지금. 근데 목사마저 권세 명예요 부자가 되는 욕심에 그런 걸로 씨름한다면 막 교회에서 사례비 높여주세요 이런 걸로 씨름하고 나 차 바꿔주세요 이런 걸로 씨름한다면 집 넓혀주세요 이런 걸로 씨름하고 뭐 내 자식 유학 보내주세요 이런 걸로 씨름하면 그럼 목적이 글리 갈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목적이 거기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목회자는. 그렇다고 막 쪼들려가지고 쌀떡에 쌀 떨어지는 건 교회가 문제인 거고 적당하게 교육시키고 적당하게 살면 되죠. 지가 똑똑해서 뭐 유학하면 뭐 그래가지고 동질성이 떨어지면 뭐 억지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러한 어떤 반등의 문제로 인해서 가톨릭 그 성직자들이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부자로 살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규율이 있었지만 이거는 성경적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이 시대당 교회 교리 교회적 교리예요. 왜냐하면 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법을 만들잖아요. 예, 제도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금함에 대하여 참 웃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바른 신앙으로 흘러가지를 않으면 교회는 자꾸 율법적이 되어 갑니다. 율법주의적이 돼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자기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율법주의적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않고 자꾸 말씀에 부딪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주의를 좋아합니다. 신비스럽지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강력한 어떤 법으로 가두면 율법주의에 의해서 일을 해요. 팍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부흥하는 거고 이단적 요소를 가진 교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의 자유 안에서 스스로 충성스럽게 되면 말씀이 부딪히고 그러니까 안 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충성할 수 있어야 자유롭게 일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함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매입니다. 이게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좋아하게 되냐면 외적인 거룩.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죠. 막 그냥 앉아 있어도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다 율법주의거든요. 막 제단화와 막 촛불이 쫙 켜지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만들어줘야 되고, 목사가 관복 딱 입고 그래갖고 거룩하게 서갖고 막 그냥 이런 예식주의, 의식주의, 그죠? 율법주의. 이거에 속해야 말을 들어. 그런 게 좋아. 그래야 통제가 돼.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로 가요.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말씀을 받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자유함 가운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율법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실행해요. 그거를. 그게 기뻐요.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뭐를 좋아하면 자꾸 그걸 하잖아요. 그죠? 예. 소세지 안 싸준다고 반찬 투정했더니 1년 내내 싸줘갖고 아주 토하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싸주거든요. 막 그거 좋아한다고 막, 그죠? 소세지 먹다 죽어라 이씨 이런 이 정도로 막,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유 안에서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율법주의적인
아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음식을 카톨릭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마치 유대교처럼 어떻게 해요? 가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거룩함이 자유함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자유함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함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함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엇으로 거룩함 만들어내나요? 외적인 외식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만들어내요? 외식이에요.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성향이 자유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하고 자유함으로 내가 막 예배를 막 참여하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율법주의로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로 흘러가면 말을 잘 들어. 갑자기 막 어떤 율법 권세를 내버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벌 받는다. 이런 거를 무서워해. 막 그리고 외적으로 만들어내준 거룩함 막 이런 분위기 막 촉 켜놓고 막 불 꺼놓고 있고 막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이거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성전 그래서 세례요한을 말하면서 분명히 가르쳤잖아요. 니네들이 보고 싶은 거 진짜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선지자냐가 말씀이냐 묻는 거잖아요. 니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것이냐. 그는 광야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함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주여 주여 한 자로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외적 율법주의는 거룩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자유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고 그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그 사람이 이단에 잘 넘어가요. 이단은 대부분 율법주의죠. 이단에는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게 없어요. 다 율법주의예요. 자기네들 교회 나와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이미 율법은 구원에 한해서는 율법은 사라졌어요. 율법은 완성됐어요. 이제 예수를 향한 믿음 하나면 다 되는 건데 꼭 이상한 거 걸죠. 그 이상한 거 거는 거에 여러분 교회에서 말 안 듣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말 잘 들어요. 신비스럽다니까. 내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더라고. 신비스럽게 거기에는 막 절절매. 자유가 없으니까. 막 666 이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 네? 막 뭐지 그거? 666 바코드 요즘 뭐라 그러지? 베리칩? 막 베리칩 얘기만 하면 무섭고 누가 나와갖고 요즘도 그거 막 유튜브에 나와서 베리칩을 받으면 어쩌고 이런 거에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게 아직 자유가 없는 거야. 진리가 그 마음을 자유케 못했어. 휴거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에 두려워하고 막. 아니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진리 어디 갔냐고 그 마음의 진리가. 아직도 그런 거 듣고 무서워하고.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뭐 휴거 안 받으면 막 아직도 이런 걸로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 믿음으로 모든 자유함을 얻었잖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잖아. 근데 어떻게 베리칩이 우리를 건드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아직도 이 자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를 좋아한다니까. 베리칩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막 제가 여러분들하고 씨름한 게 뭔 줄 아세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음식을 못 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막 치즈와 빵, 금식절기를 제정했습니다. 금식의 절기를 제정, 가톨릭이. 그래갖고 그때 소세지, 치즈, 빵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웃기는 거죠. 예. 근데 여하튼 이런 뭐 소세지, 돼지고기로 만드니까 이제 못 먹게 하고 막 이 사람들이 내적 경건이 없으니까 자꾸 뭘로 경건을 만들어냈냐면 외적 경건. 뭐 이런 건 약과지 음식 같은 거는 막 예루살렘 갔다 오면 뭐 구원받는다는 둥 뭐 그죠?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게 루터 영화 보셨죠? 무릎으로 막 면죄부 만들어갖고 계단 올라가게 만드는 거 이런 거 해주면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회개하기 받기 원하시면 오늘 1층부터 6층까지 무릎으로 올라오세요.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올라오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한 고통을 생각하고 그렇게 60까지 올라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막 그런 거 하면서 자기 혼자 경건한 거야. 난 주님을 사랑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거 한다고 무슨. 여러분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자꾸 율법주의 외적인 거에 자꾸 치우친 신앙, 껍데기 신앙들은 요런 걸 좋아해요. 무서워하고 막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 내서 자기를 거룩하게 보고 경건하게 생각하고. 근데 자유하게 두면 뭐를 해야 될지도 몰라. 내가 주 안에서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맡은 바 된 사명이 충만해져야 되고. 근데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666 나오고 막 이제 2단 나오고 좀 이따 또 막 뭐 어디 요즘 또 그런 인간들이 있더만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래갖고 예수님 몇 년 뭐 이렇게 오신다고 막 계산해가지고 설명하는 거 봐봐. 쏙 빠져. 수학적 계산을 쫙 해준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네 70은 그런 거네 그러네 와 3년 반 진짜네 예수님 계산 진짜 이때 오겠네 이래갖고 또 어떻게 해요 막 이제 92년도 이장님 씨가 그거 했을 때 것처럼 예? 어느 날 예수님 오신다는 날 TV 보고 있는데 거기 또 나오기만 해봐 거기서 흰 옷 입고 막 박은철 또 거기서 흰 옷 입고 막 주여 내가 14만 4천만이 들어갔나이다 이러면서 막 확 쫓아갖고 아주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나 거기 방송에 나오면 가만 안 둬 진짜. 이런 외식주의가 그런 걸 만들어요. 이제 괜찮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666이고 휴거고 뭐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에 끊을 수 없어요. 그냥 자유하세요. 내가 예수의 믿음에 확신만 있다면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 안에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 그 사랑이 그걸 느껴야 돼. 껍데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주의는 율법주의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음식 못 먹게 하고 이런 거 자꾸 빠지면 안 돼. 막 무슨 분위기 때문에 예배가 되고 이 가짜잖아. 영적인 건 그렇지 않거든. 영적인 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 창고 옆에서도 은혜가 임해. 내가 기도할 때 제일 은혜 받은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화장실이에요. 정말 성령이 너무 주님도 임하지 막 이래. 화장실 가서 기도하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앉아있는 그 시간에. 그래서 이게 화장실 오래 있으면 변비 걸리거든요. 근데 전 기도가 오래 나오기가 싫어. 이게 막 어쩔 때는 일은 다 끝났어. 근데 기도가 안 끝나. 근데 조심해야 돼. 기도 오래 하면 안 돼, 화장실에서. 근데 엄청나게 거기 집중이 잘 되더라고. 성령의 마음이. 그러니까 무슨 장소의 분위기가 성령이 임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감정으로 속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껍데기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축제와 순례에 대해서 절기 장소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것이지 이게 이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죠? 절기와 장소가 그리스도에 묶여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그것들에 속박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 가세요?
우리가 주일에 속박됐나요? 여러분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에도 속박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죠? 교회 법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날을 정해 예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는 어느 날로 정했어요? 초대교회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로 정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모이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이건 분명히 법이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날로 주일날로 정한 것은 하나님이 주일날로 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을 뭘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교회 모든 공동체 어떻게 하는 날로? 모이는 안식일로, 영적 안식일로 어떻게 한 거죠? 정한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렇게 정한 걸 어떤 이 삐뚤어진 인간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 숭배의 날로 정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 정한 거야. 이해 가시죠? 12월 25일 날로 왜 예수님의 성탄을 꼭 정했다 그랬죠? 태양신이 섬기는 날 하도 태양신 숙제가 크게 일어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날로 예수님 탄생을 정해서 그래서 태양신은 사라져버리고 12월 25일은 누가 태어나신 날로 이미 기념됐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날을 성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 난 날을 몰라 잘. 그래갖고 12월 25일을 정해서 태양신 섬기는 것을 무너뜨려 버렸어.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태양신 섬긴다고 우리가 그걸 흉내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그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 축제가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로 그날을 지켜서 이 우상들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고 싸움한 것입니다. 사실은 영적 전쟁. 그래갖고 우리가 성탄절 12월 25일 된 것. 근데 이걸 삐뚤어지게 보는 인간들은 꼭 주일날 정한 것, 태양신 12월 20일 태양의 탄신일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흉내내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절기 장소에게 묶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주일날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초대교회 때 이 주일을 지키고 과도기였기 때문에 안식일도 어떻게 했어요? 예, 같이 유대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가면서 과도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정착이 뭘로 됐어요? 주일의 예배로 정착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도들이 주일날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을 예배일로 삼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예배라든 주일날 예배하든 이 절기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절기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주일을 지키냐 이래갖고 옛날 안식교가 탄탄한 거죠. 그래서 이 안식교 영향을 받았던 침례교도 예전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서 한국교회에서는 침례교도 이단으로 규정을 받았었습니다. 안식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갖고 그랬는데 침례교가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장로교 신학을 좀 했어요. 장로교 신학이 좀 침례교에 영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도 미국에는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크지만, 예, 근데 이 침례교에 들어가서 신학적인 부분들을 거기 목사님들이 바꾸고 그렇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맞다. 그리고 옛날 침례교는 왜 이단이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침례만 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는 물에 담그는 거죠. 그리고 세례는 뭐예요? 손으로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일, 손으로 이렇게 물을 붓는 이런 걸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법에는 있어요. 이게 한 너댓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막 뿌리는 3번 뿌리는 거 있고 물을 떠서 머리 위에 붓는 게 있고 막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 의해서 세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성경에는 침례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근데 이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예,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냥 물 떠서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예, 이거가 세례의 의미를 주는 게 아닙니다. 물을 담갔다고 죄가 씻어지나요? 그 개념이 아니잖아. 우리의 심령의 문제인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는 침례만 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세례는 가짜다 이랬기 때문에 이단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는 수정을 해서 지금은 침례 세례를 둘 다 인정하는 걸로 변한 거 바꾼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지금 그 모든 걸 다 이제 바꿨어요. 자, 그래서 절기와 장소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거지.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거죠. 내가 안식일에 주인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식일에 묶여 있어서 사람들이, 그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권 달린 수도복과 배지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옷도 여러분들 가끔 보면 수도사들 입는 옷들 있잖아요. 이렇게 두 권 달렸잖아요. 이게 딱 입고 막 다 이렇게 하고 이 가운데 띠 하나 매고, 그죠? 그리고 손 이렇게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바보같이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래갖고, 그죠? 이러면서 막 얼굴 안 보이면서 거룩하게 걸어다니잖아요. 이런 미친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종교 개혁가들이. 그리고 막 그 자기네들만 비춰지는 이 특급 성직자 이런 배지 같은 거 달아가지고 막 폼나게 달고 다니고 막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 위선이지 않냐. 거룩이 그걸로 나타나냐.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여튼 자기들 높이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가톨릭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은 엄청 화려해요. 그죠? 예, 막 교황들 뭐 입는 추기경들 입는 옷들 보세요. 막 엄청 멋있잖아요. 막 금 지팡이 들고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하얀색 막 있던 많은 모자 쓰고 막 알죠? 막 흰색 옷 입고 막 교황 걸어가면 뒤에서 막 뒤에 그 추기경들 막 줄줄이 따라서 막 엄청나게 막 성도들 앞에서 그거 보기만 해도 막 영광스럽지. 그냥 예수님 오시는 거지 완전히. 예. 막 멋지게 들어오잖아요. 막 뒤에 막 그리고 성가대가 앞에 어린애들 조그마한 성가애들 쫙 서가지고 막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왜 사람이 영광을 취하냐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가운 안 입습니다. 한국 정통 개혁주의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잘못 와전된 것이고 원래 유럽 종교개혁 교회는요 가운을 입었었어요. 근데 그 가운의 의미가 달라요. 예, 뭐냐면 가톨릭은 자기들의 높은 사제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자기들이 교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입었지만 개혁주의가 입었던 가운은 내가 죄인임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의미는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신부들이 요 앞에 로만 칼라를 하지만 원래 이 엣지 칼라가 원래 이제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원래 개혁주의가 먼저 카톨릭하고 구분하려고 입었었던 거예요.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다. 카톨릭 사제가 아니고 처음에는 다 신부들이었잖아요. 신부들이 종교 루터도 신부였잖아요. 이 신부였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신부가 아니라를 차원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사실 로만 칼라, 이 엣지 칼라 같은 것들을 입었던 건데 그게 이제 특히 한국 교회에서나 이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주의자들이 그걸 입으니까 멋있거든요. 또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또 따라 입었었어요. 예. 근데 한국 교회는 의장 등록을 카톨릭 해버리는 바람에 카톨릭의 전유물이 된 거죠. 한국 교회는. 예.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옷을 그 종교개혁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입게 하는 그런 옷들을 못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의자들의 가운이 따로 있었어요. 그 가운은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주의 은혜를 덮어줘야 된다는 내 모습으로 드러나기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로서 가운을 입었지 그것이 진짜 무슨 신분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위선이다. 26번 위선보다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는 건 없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인간들에게 그것 자체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커다란 위선이며 파렴치한 것임을 결론 짓게 된다. 따라서 수도승들의 외투, 배지, 바지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더욱 위선적이며 파렴치한 것들이다. 이렇게
왜 옷 입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성직 계급과 당파에 대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며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신부라 불리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라고 하는 것을 성직 계급으로 굉장히 상위권으로 높여놓으면서 이 예전의 가톨릭은 일반적으로 성직자와 그냥 성도의 어떤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정도 수준의 그들의 특별성을 강조해서 이 가톨릭의 교회의 개념은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가톨릭의 교회는 일반 성도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제복을 입은 자들만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자기들만 봐. 근데 와갖고 돈은 다 누가 내? 일반 성도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사람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갈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이 교회야. 교회 앞에 봉초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이거를 타파한 게 뭐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계급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와 자매이며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은사가 있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 하나님이 목사로 그죠? 세우신 교사로 이러한 직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속성 안에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직분에 순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확실히 나보다 확 높아진 저 계급의 강력한 위에 있는 계급자들, 그들이 교회, 이런 사람들한테 순종되고 그게 거룩해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희한하지만 가톨릭 예식이 훨씬 은혜로워 보인다니까요. 그게 권위 있어 보이고 그게 좋아. 그래서 속박되는 거야. 막. 신부 막 내가 교황이야.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내가 내 말이고 예수의 말이야. 이런 권위. 단도 이렇게 높아갖고, 그죠?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이게 그래 이제 그런 관복이 있고 일반 성도들 손 한번 잡는 게 교황 와서 손 한번 잡으면 막 천국 간 거잖아요. 완전히.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요. 희한하게도. 자유평등을 외치면서도 여러분 그런 거에 권위가 있다고 느끼고 거기에 영적 은혜를 누린다는 거지. 그래서 껍데기 신앙이에요. 쥐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실제 자유한 신앙의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거 연계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 만났어도 예수님이 아마 위대하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볼품없거든. 세례 요한 만났어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안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태토로 입고 정말 뭐야 저거 이렇게 보이거든. 뭐 권위 있는 관복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낙태토롯에 꼭 세례 요한은 막 꼭 그지처럼 그렇잖아. 이렇게 막 그 옛날 책도 보면 응? 그런 사람한테가 세례 받겠어요? 여러분 이건 자유한 자 아니면 못 받아요. 신앙으로 자유하지 않으면 예수로. 권위 안에 있는 속박된 자들은 여러분 거기 밑에 가서 세례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거 잘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자유함으로 내가 정말로 말씀의 복음 안에서 영적 질서가 존귀한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지. 이 권위가 있어야지 진짜 믿음이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실질적인 예식이 다 가톨릭 예식이 좋아 보이지. 일반 교회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하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계급 구조로 나눴을 때 말 잘 듣는 사람들은 그 자유가 없는 거죠. 거기는 아예 계급이 돼 있어서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게 좋아. 왜냐면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자율이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 의지하잖아요. 그저 말씀 가르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할 자들로 여기고 그들을 섬기라고 돼 있는 이 짧은 말 한마디 가지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요. 달라. 아예 그냥 교회 이 차원이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이거에 쫓겨 있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하고 광야의 세례 요한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지. 유대인들이 이 유대주의적 관점의 외식자들은 절대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안 받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된다. 성직자의 결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금하시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모든 것은 적절한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의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것이다. 거룩하지 않은 설교자는 반드시 부인을 얻는가? 왜냐하면 결혼한 성직자는 거룩하지 않다. 가톨릭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써놨는데 29번 그들이 하나님의 순교로의 결혼 제도를 주셨음을 이해하였지만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셈이다. 하나님께서는 순교를 위해 그들에게 결혼 제도를 주셨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갖고 지켜서 자기가 정말로 거룩하게 순교하면 괜찮은데 자기도 신부여봤잖아요. 자기들도 신부여봤잖아. 신부가 신부인 마음을 알지. 정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어디에 읽었었더라. 그 바깥에 아내가 있는 게 낫지 자기 속에 아내를 두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자기 속에 아내는 뭐야? 수많은 더러운 생각들을 하고 신부들이. 예? 왜냐하면 아내가 없잖아요. 혼자 살잖아. 근데 그거를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결혼을 안 하는데 이게 뭐 그 안에서는 그렇게 더러운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무슨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데 뭐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 뭐 신부님들은 워낙에 잘 하시죠. 근데 예전에는 그 신부들이 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겨내려고 술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네,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 가톨릭의 강함이 뭔 줄 아세요? 교회는 왜 문제를 바깥으로 많이 나오냐면 성도들이 고럴 때는 자유해. 다 갖다 까발려. 성도들의 입에서. 가톨릭은 성도들이 절대 그거 바깥으로 까발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끝나요. 대부분이. 사실은 문제는 훨씬 많이 일어나리라고 나도 생각을 해. 근데 가톨릭은 그 안에서 조용히 덮어져요. 근데 개신교는요. 자유를 죄를 풀어내는 데는 자유하고 영적 질서를 지키는 데는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아마 벌을 더 받을 수도 있어. 더 받아. 왜냐면 진짜 위선이 가톨릭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개신교인들이야. 그때는 자유함을 주장하고 영적 질서에서 자유하게 섬겨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걸 안 해. 이렇게 막 강압적이고 무슨 권위에 의해서 복종되는 건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넘어가려다 지금 다루고 있는 게 굉장히 이런 부분들 이거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이런 건 너무 많은 저기 하니까 이제 뭐 언젠가 특별히 해야 되지만 이런 거는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을 순결하지 않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결이라고 하는 거 잘못 이해를 하고 마치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죠. 성경은 감독과 장로를 한 아내의 남편 됨으로 인해서 결혼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결혼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지 성경이. 근데 이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결혼 안 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다 허락된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 무조건 신부가 되려면 그래야 되잖아. 그럼 또 술 담배는 해 자유하다고. 이게 도대체 뭐는 자유하고 뭐는 자유 안 하고. 이래서 가톨릭의 어떤 타락성들이 중세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다시 다잡는 이런 것들이라서 루터가 바로 결혼했죠.
그래서 이거 루터 따라 나온 사람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시켰잖아. 수녀들하고 막 대부분 막 이렇게 결혼시켰는데 루터도 결혼을 하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남은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못생겼었잖아요. 영화에 나와. 영화 보면 루터 한 번씩 봐요. 제일 못생겼는데 그 결혼해갖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애 낳고 잘. 예.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독신이 순결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정결한 가정을 지키는 게 순정이에요. 순결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녀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순결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순결입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고 아예 뭐 경험이 없는 걸 순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평생에 좋은 가정 만들어서 그 가정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순결이지. 예, 막 결혼을 안 하는 것 이런 게 순결이 아니에요. 이 시대 풍조가 순결을 이제 아주 그냥 무너뜨리는 시대가 됐어요. 예, 지금은 죄로 여기지도 않을 정도로 막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하나님 분명히 청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거룩하게 지켜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런 어떤 연약함들과 실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지켜내야죠. 순결하고 거룩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회개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주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순결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30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